21 기도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종전에 하던 새벽기도 본문 하지 못하게 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강, 2강, 3강, 4강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에 대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였고, 특별히 1개월 이상 된 첫 아들을 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몇 명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첫 아들, 맏아들을,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인구 가운데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숫자가 오늘 40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데 숫자의 차이가 났습니다. 레위인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았거든요. 인구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전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46절 말씀이죠. 그리고 47절에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하여서 그 더한 자의 속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한 다음에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전을 내도록 하였던 것은 레위인들이 지파로 계산해서 인구 조사를 하였고, 물론 전체적인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회막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뒤에 또한 한번 더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은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피를 발랐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첫 것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레위인들은 그때 죽어야 했던 사람들, 첫 것들, 맏아들들, 그리고 첫 짐승들, 그것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죽었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어린아이 피를 의지하여 살아났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사실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인구 조사할 때는요, 20세 이상 된
싸울 만한 사람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조사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1개월 이상 된 첫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여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이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남았던 숫자를 계산해서 거기에 속전 5세겔씩 내도록 하고 그것을 다 그들에게 돌리게 하므로 이제 첫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후손들을 쓰겠다라고 하셨던 거지 그들이 자원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불쌍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하였던 이 레위 사람들 이들은 본인의 어떤 그 영성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들이 어떤 신앙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동일한 어떤 기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자원을 하던 마음에 들지 않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죽어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셨고 살리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일들을 그와 같은 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고 그들이 그 일들만 하도록 하였던 것을 볼 때 그들은 확실히 구별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구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과 달리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너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헌신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의 복잡한 그 문제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물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레위인이 했었다면 지금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저의 역할은 내가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듯이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때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때로는 레위인으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해야만 하는 일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할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비교를 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주님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들처럼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참 은혜인데 그 일들은 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일들이 그냥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한다, 내가 그냥 기도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으로 그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수고를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살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는 그의 삶은 누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꼭 그렇게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생겨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이게 그냥 내가 뭐 그냥 그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냥 지불해서 그냥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스스로의 어떤 보람을 가지는 어떤 대가이든지 아니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인정받음에 대한 대가든지 뭐 어떤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품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달라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꼭 인정해줘야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모든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가 있어요. 당연히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이든지 대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하면 뭐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던 뭐는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듯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쉬운 말로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업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레위인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맡겨진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일에 복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일에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